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놀라우는 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여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보통 일반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예배자를 오늘 영광교회에서 찾았다. 내가 아무개를 위하여 치유의 능력을 베풀리라. 아무개를 위하여 행복의 능력을 베풀리라. 아무개를 위하여 기쁨의 능력을 베풀리라.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베풀리라 라는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21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지를 못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여로보암이 볼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유월절이나 또는 초막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마다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변질이 되어져서 남쪽 유다와 통합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국경 지역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은 이곳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전통에 따라 그리심산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다투기를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절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주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자 많은 것을 갖추게 되어졌는데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내부를 멋지게 꾸미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세련된 안내위원 등이 있고 리허설을 하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예배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쓰다가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련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작품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솔제니친의 자서전과 유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솔제니친이라고는 이 작가가 스탈린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산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가 매일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많은 고문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진단을 받아보니 몸도 암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더 이상 살 길도 없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을 하게 되어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루는 자기 옆에 누군가 이상한 느낌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머리를 들고 보니 흰옷 입은 노인 한 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이 낙심을 하고 있는 솔제니친에게 십자가를 그어 주었습니다. 솔제니친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둡던 마음의 창문을 통하여 아침 태양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절망과 자기를 누르고 있던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부터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마음의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어디에서 기쁨이 나는지, 그 십자가가 주는 신비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들었던 그 불치의 암에서도 낫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1년 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세계로 추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되어졌습니다. 솔제니친은 작품을 통하여 그때 받은 그 십자가의 신비함과 능력을 증거하는 작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란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영화롭게 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만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너는 오늘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육체가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은 분명히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한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그
그의 영은 잠자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로 거하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찬양이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영과 혼을 실어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식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예배하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위선을 벗어버리고 형식에 매인 자세를 털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다듬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예배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께 사로잡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실 때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중에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세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왜 설교를 강조하는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을 몇 번 했느냐, 얼마나 거창하게 차렸느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배 시간에 더욱 진리이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성도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신방을 가졌습니다. 그 성도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참으로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을 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임종을 앞둔 성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지는 아니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모르기는 몰라도 설교가 시작되면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설교는 안 듣고 괜히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보를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정확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나는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엔 그게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놈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세상 생각하게 하고 시험에 드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솟아나면 큰일이니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능력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정말로 재미있단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이 이제 교회 가면 재미있다는 말에 그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성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마침내 교사직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은퇴하시는 그 선생님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날 교회 앞으로 이 선생님 앞으로 4통의 편지가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4사람의 어린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한 사람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대통령의 편지였고 또 한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 중에 최고 대장인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였으며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였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한 장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길바닥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중에 그 4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이 되고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미국 연방은행 총재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어릴 때 자기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 축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라 가난한 빈민촌에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 소년들을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를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도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제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